자, 특별한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채우고 보냈습니까? 오늘 오니까, 참,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럼 좀 슬픈 일이에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다음 표, 지난주에도 봤던 표거든요. 탐무절 17일부터 아볼 9일, 유대력 4월 17일부터 유대력 5월 9일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씩이나 일어났던 슬픈, 그래서 성전 파괴를 앞두고 금식 헤매하며 3주의 그 했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듯 통과하는 기간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내가 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이거는 주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또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는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그 당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이제 비로소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졌어요. 그것도 겨우 지어졌어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막 책망해가지고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던 거 너희들 이래서는 되냐?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성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벽이 뚫어지게 되면은 성전이 온전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떻게 했나? 느헤미야가 소식 들을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뚫어져 가지고 막 거기서 약탈을 당하고 위험하다 싶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지고 도망가는 사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성전도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있고 성전을 지었지만 겨우 포로기한 돌아와서 지었지만 또 예루살렘이 위험하다고 지방으로 이주하고 약탈자들은 마음껏 들어와서 약탈하고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결단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라면 오늘날 청와대나 이 대통령실의 고급 공무원과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눈 감고 쳐다보지 않으면 자기 개인적 삶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쳐다보지 않으면 높은 관리가 돼가지고 높은 공무원으로서 그쪽에서 대우받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결코 이 성벽에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영생은 개인의 삶보다 나 개인보다 나라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했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기도, 주기도문 기도도 내 개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내 죄가 아니라 우리 죄,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가 시험에 들지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는 나 개인 위주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우상처럼 된 거거든요.
주님은 분듯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공동체로 살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는 공동체의 영성이 있었어요. 자기 개인적 삶을 생각하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 쳐다보면 돼요. 모른 채 하면 돼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니까 고국에 무너진 현실을 들으니까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것을 놓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나라, 도시, 교회, 여러분 가족 공동체나 이웃을 생각하는 그 우리 정신, 공동체 정신, 그것을 느헤미야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뭐라고 읽었죠 아까? 느헤미야가 거기서 수상궁에 있었다는, 왕의 수상궁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실의 높은 고위관리,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으니까 지금 어때? 예루살렘 어때?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1차 기한이 일어나고 2차 기한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성전도 지었다는데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슬픈 소식을 전했어요.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사로잡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포로 기한된 1차와 2차 기한자들도 같이 하는 이야기였죠.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더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580년에 성이 무너졌을 때가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130년이 지난 때예요.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 뒤에 에스라 이런 데 돌아가서 말씀 부흥도 일으켰지만 에스라 시대도 이 성벽 재건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해를 했죠. 어떻게 했죠? 저들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은 아마 당신 나라에 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쟤들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적하려고 한다면 성벽 공사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닥사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성벽 공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대적들의 방해와 잘못된 참소로 그게 중단돼가지고 13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해파된 채로 무너진 채로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계속 약탈이 나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뭐 지금이나 여기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때도 충분히 짐작이 가요. 힘 약한 사람들, 적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끌고 간다든지 재산을 약탈해 간다든지 그런 아픈 소식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다 불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술 맡은 간원장이라 고위 공무원이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느헤미야가 거기는 거기고 스룹바벨 일행도 돌아갔고 에스라 일행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으니 거기다 잘 하겠자고 모른 채 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의 영성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할 수 없다. 고국이 무너졌다면 이 소식을 나로 듣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슨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듣자마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죠. 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개인은 어떤 국가에서 일어난 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도시에 일어난 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웃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보면은 그들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나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도시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형제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웃에 관심 없이 내 개인 이기주의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나 혼자, 우리 가정, 나 이것만 가르치죠.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내가 좀 더 넓은 평소의 아파트에서 사는 것,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할 이유가 없죠. 자기 혼자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고국의 현실이, 동족,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생각하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도 여러분 아마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달라 기도만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우크라이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게 하는 지역과 지역 사람들 그 어떤 모습을 놓고, 특별히 지금 이 땅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내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도를, 기도 안 한 사람은 할 말도 없고,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는지,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기도했는지,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 집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스라엘 놓고 기도했는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했는지, 북녘 땅을 놓고 기도했는지, 그것이 점점 좁혀져 내려오면은 지구촌을 위한 기도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질 것이고, 이 평택 기도가 또 여러분 주변 이웃의 기도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기도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겠죠. 그죠? 여러분 새벽 설교에 이 송탄에 있는 작은 교회 김 목사가 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는 축도를 굳이 크게 넣어서 축복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는 것에서 좀 초월해서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이 넘어서 지구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구촌에 저 우크라이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 이스라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저 북녘 땅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또 대한민국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내가 기도한다면 바로 그 공동체 정신, 우리 정신으로 살아내는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표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설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조국의 현실,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이 평택 도시의 무너진 성은, 무너진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의 무너진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너진 것이 보일 때 비로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듣을 때 내가 이것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무너진 것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으로 무너진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적으로 무너진 것도 있을 것이고, 교회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불 받기 위해서 뭐 했죠?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족부터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걸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그때는 가뭄이 지속돼서 물이 굉장히 귀할 때예요. 그죠? 그 산꼭대기 분명히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니까 물을 가져서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물이 아마 개인적으로 엄용으로 가져왔던 물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가뭄에 그 물은 금같이 귀한 물들이에요. 그죠? 그 귀한 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늘로서 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을 먼저 드리자. 도랑에 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지금 무너진 것을 먼저 수축해야 돼요. 무엇이 무너진지를 알고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그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만본주의에 젖어 있다면 세상 출세나 성공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우상덩어리니까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쳐 부숴버려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 경외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는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습니까?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는 그 세력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 있다면 이제 싹 하고 그 무너짐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켜질 것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아십니다. 무엇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정적으로는 무엇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도시적으로는 이 송탄 평택 지역에는 어떤 악한 영들이 지금 벽을 허물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대적하고 막아내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어. 우리도 동일하게 비누아스가 그 고수비와 시므리가 죄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분노의 칼을 내밀었듯이 우리도 잘못된 영역에 대해서 뭔가 가슴 아파하고 뭔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영역들이 꼭 보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보수를 하죠. 아,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더 말씀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여기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각 집안에 만들라 했어요. 그죠? 그 기도의 골방이 지금쯤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골방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기도의 골방은 잘 지어져 갔는지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무너진 그런 기도의 골방이 되었는지. 여러분 오전 780년 이거 우리 첫 회대하면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 첫 부분부터 들었어요. 그죠? 집 어떤 집부터 지으라고요? 기도하는 집부터 지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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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무너져 있다면 그 집 다시 회복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집이 잘 지어지는데 말씀의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조차 허물어 버렸어요. 왜 허물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의 우상숭배, 하나님 기빠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이 허물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무너진 어떤 집의 형태라면은 왜 무너지는지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죠.
네가 첫사랑을 입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은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무너진 내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뚫어진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이유가 있거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뭔가 무너진 영지 있다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고난 치료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죄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느헤미야가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왜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아직까지 130년 동안 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코로나 이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니까 좀 불쾌하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고전적 방법이 경제적 기근을 준다든지 애국 군대가 침략한다든지 악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대한민국에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이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전염병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거든, 그죠? 왜 이 3년 동안 온 지구촌에 아직도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신다. 아멘. 물론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김 목사님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그 비나스 사건 때도 연병 그게 바로 전염병이거든, 그죠? 그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연병 전염병이 퍼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감염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럼 꼭 그것인가? 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다고 그들이 죄뿐만 아니다.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 보고 샘플로 보라는 것이지 그렇게 또 직접 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회개를 위해서 이 코로나도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벽도 회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죄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일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코로나도 그분만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며 그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느헤미야가 부르는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분은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의 조리로 돌아왔으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어려운 위기가 발생할 때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
이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임하겠죠. 적어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7절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죠? 주야로 내가 우리들이 조상제까지 포함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고백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거든요. 나의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 윗조상들, 우리 부모들, 나의 윗대가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네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털어 주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도 죄를 지었고 내 아버지 집도 범죄, 조상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던 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도 뭐로?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 땅에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 것 주님 용서하옵소서. 아직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저 악한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저들이 뭔가 시도하고 있는 이 현상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막아내지 못했던 거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뭔가 빛된 소명을 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기도, 주께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9절은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은 용서하신다고, 돌이키면은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 우리 범죄한 결과인 걸 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제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순종의 자리로 회복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택한 곳으로 돌아오기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일부러 크게 썼어요. 저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 기도할 정도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저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도시를 놓고도 우리는 중보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저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찾으십시오. 좀 긴 말씀이라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거든요. 범죄하면 열국으로 흩어진다는 것도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뇌면은 신명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수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이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위치로 돌아설 테니 이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자, 보십시오. 복도 임할 때도 이게 하나님 하신 것으로 깨달아야 되고, 저주가 임할 때도 하나님 하신 거라고 깨달을 때,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징계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 단계가 인해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지금 내가 이 포로지에 끌려온 것이 신명기 28장에 말한 그 불순종의 결과구나 라고 깨달아지거든,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여러분들 온 세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이 코로나 전국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냥 버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오라고 3년 동안 계속 이 질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아멘, 깨달을 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절 보십시오. 그렇게 그것이 기억나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징계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울타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죠. 또 역시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 시대 때처럼 살겠죠. 그렇죠?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깨달은 사람이 돌아오고 청종하게 되겠죠.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죠? 우리도 뭔가 무너지고 뭔가 해파되고 질병의 위기나 뭔가 문제가 계속 지속되던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와 청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공의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느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죠. 그죠? 자, 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깨닫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더 번성된 복도 주신대요. 아멘. 그럼 이 코로나 전국 가지고 우리가 뭔가 무너진 어떤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이치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선물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서 이 저주도 내려서 그 악한 적군들 애국 군대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일도 돌아온 너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합시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더 번성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적군 같은 사람들 그 핍박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치워주신대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붙들고 기도 하나님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에 뭐라고 또 이어서 역대하 7장 14절. 그러니까 아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은 코로나 이후에 한번 한 50번 넘게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죠?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죠. 자,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완악한 길에서 떠나 아까처럼 뭔가 깨닫고 떠나 돌아와서 청정한 자리에 서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말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 뭐라고?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결과로 그들의 땅도 고쳐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도 바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얼굴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이 땅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고센 땅의 은혜가 이 땅에 지속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자,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느니 주께서는 일찍이 콩 걷는가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종들이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느니 주를 기울이사 이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들의 기도를 같이 들으셔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바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제 왕에게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그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는 결론 세 가지입니다. 과연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내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함몰되어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탈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좀 더 넓은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꺼이 울며 금식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아멘.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 공동체를 놓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주님은 또 우리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 개인의 삶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찾고 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죠? 먼저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벽이 무너진 그 기간부터 성전까지 무너진 그 기간을 달려가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는지를 살피면서 주님 저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느헤미야의 영성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제가 공동체를 우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무릎을 구하며 나가며 때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그 영역에 쓰임받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